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9번째 시즌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10번째 강의 19번째 시즌 정말 열심히 달려온 것 같습니다. 해탈과 열반에 이르는 길이 그 부제로는 스승과 제자의 대화입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70이 넘은 스승과 50살이 다 된 제자의 이야기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제자는 자다 깨서 통곡을 했고 그걸 듣고 스승은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제자는 갑작스레 과거의 자신이 조실부모하고 거지처럼 빌어먹고 떠돌다가 스승에게 의탁한 사연과 이제 모두 다 죽고 늙은 스승과 자신만 남게 되었고 그리고 결국 스승도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자신 혼자 남게 될 것을 생각하니 인생이 슬프고 서글퍼서 통곡을 했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밤엔 스승은 그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제자를 아무 말 없이 안아주기만 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스승은 제자에게 어제 제자가 슬피 울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네 어제는 많이 슬펐던 모양이네. 그런데 내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을 잊고 말았지. 그대가 슬펐던 이유는 과거에 자네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았으며 외로웠다는 것이네.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 그리 집착을 하니 그대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과거라는 사건이 지금 마치 일어난 것처럼 집착하고 말았다네.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사건에 매달려 있느라 슬퍼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실수가 그런 게 아니겠나 하고 또 스승님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은 이렇게 너무나 쉽게 과거로 끌고 다닌다네. 그리고 즐거웠던 일보다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팠던 일들만을 골라서 자네 눈앞에 드러낸다네. 그러니 항상 자신의 생각을 경계하고 자신이 이미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신기루 같고 환영 같은 과거의 사건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일이네. 네, 스승님. 항상 스승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어젯밤엔 웬일인지 과거가 환상과 환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네는 내가 나이가 많다 보니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해 또 슬퍼하고 말았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고 몸이 점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게다가 주변의 친한 이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홀로 남겨질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네. 그런데 불현듯 자네는 그런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슬퍼서 그리 서글프게 울고 말았다네. 여기서 자네는 또 미래로 생각이 가고 말았지. 미래도 그저 신기루와 같고 환상과 같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네는 미래에 생각이 가고 말았네. 우리의 생각은 이렇게 미래에 가장 두렵고 불만스럽고 힘든 것들만 보여주는 성질이 있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이 미래로 가는 이유는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네. 그 생각이 과거 아니면 미래로 끌고 다니고 우리는 속절없이 과거로 미래로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이라네. 그러니 현재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네. 네, 스승님, 그것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으나 어제는 그만 감정에 복받쳐 그런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고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렇지, 우리의 감정도 또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기분 좋게 하다가도
작은 일이라도 생기려고 하면 금방 의기소침해지고 속상해지고 작고 슬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다 망해버릴 것 같고 그것이 더하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스스로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한다네. 우리는 실체도 없고 환영 같은 감정의 장난에 놀아나고 지레 겁을 먹는 일이 아주 많다네. 감정으로 시작해서 생각이 지옥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 우리는 감정과 생각에 지배돼서 백기를 들고 그 생각과 감정에 힘을 실어주고 그것의 노예가 되어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기도 한다네. 그러니 감정도 생각처럼 신기루 같고 환영 같으며 변덕스러운 존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수행을 위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네. 스승님,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제자가 물어봅니다. 자네가 숨을 들이쉴 때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배가 들어가는 것을 살피거나 아니면 숨을 들이쉴 때 공기가 코끝에 닿는 느낌을 느끼고 숨을 내쉴 때 또한 공기가 코끝에 닿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이런 수행을 해서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그러자 제자가 스승님, 그건 당장은 생각이 일어나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생각이 얼마나 바람 같고 구름 같은 존재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또한 생각을 점점 지켜보면서 부질없는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 함이고 결국엔 열반에 이르러 해탈의 경지에 이르기 위함입니다 하고 제자가 대답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나? 아무런 미동 없이 앉아 호흡을 지켜본다고 해서 해탈의 경지에 이른다면 말이야. 차라리 목각인형이 더 빨리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는 것이 목각인형이나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앉아있는 것이 목각인형이니 말이다. 우리가 열반으로 또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방식은 어떤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고 그저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는 것처럼 쉬운 일이 깨달음이다. 사람들은 머리로만 생각할 뿐 가슴으로 느끼려 하지 않는다. 머리로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은 항상 미래와 과거로 우리를 데려다 놓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저 자연스럽게 머리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이 감정으로 녹아드는 것이 깨달음이다. 그런 깨달음을 얻는 이는 굳이 자리에 앉아 자기의 호흡을 들여다보지 않으려 한다. 어떤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기 때문이다. 수많은 구도자들이 그저 한자리에 앉아 호흡만을 들여다본다. 하지만 해탈과 열반의 경지에 이르지는 못했다. 그들은 그저 마음의 평화만을 잠깐 얻었을 뿐이다. 또한 지극한 열반과 해탈은 어떤 사람이 얻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런 상태를 가진 깨달은 자, 해탈한 자, 열반한 자는 없다. 그저 그런 상태에 들어있는 자신을 발견할 뿐이다. 그러니 열반은 쉽고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것이 열반이다. 그래서 옛날 선사들은 깨달음은 세수를 하다가 코를 푸는 것처럼 아주 쉽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알 듯 모를 듯한 깨달음을 이 삶에서 얻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부처님은 어느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셨다. 모든 이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으며, 아니 이미 그들은 완벽하고 완전하며 더더욱 완전한 부처님의 현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 목각인형처럼 해탈을 하기 위해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 부처님을 찾아다니는 것은 어떨지 생각해 보거라.
내가 만나는 모든 것들은 부처님의 현신이니 그들을 부처님처럼 대하도록 해라. 진짜 부처님을 만나듯 반갑게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귀하게 대접하고, 뭔가 내가 주고 싶은 것은 주고 미소를 지어주며 친절하게 대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나 뵙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을 대하도록 해라. 그러는 것이 목각인형처럼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한자리에 앉아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거리에 나가면 부처님 천지이며 만나는 모든 이가 부처님인데 미워할 사람이 누구이며 싫어할 사람은 누구이며 차별하고 차별당할 사람이 또 누구이며 누가 죄인이고 누가 죄인이지 않은가 말이다. 그저 그리 살다 보면 내 안에서 부처님은 점점 더 드러날 것이고, 그리하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를 칭송하고 현자라고 부를 것이며 사람들은 너를 만지기만 해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명성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저 살아있는 부처님 투성이인 세상에서 그 부처님께 예를 갖추고 그저 성심성의껏 도우며 그들을 위해 뭔가를 해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너는 마음이 풍족해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아무것도 장애가 나타남이 없으며 세상은 완벽하고 완전하고 평화로울 것인가. 그러니 수행에 힘쓰는 것보다 타인을 위해, 즉 부처님의 현신을 위해 웃어주고 웃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고 모든 것을 내주어라. 이렇게 노 스승님은 제자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자는 듯이 입적하셨고요. 다음날 제자는 스승님이 돌아가신 걸 발견했지만 제자는 슬퍼하지 않고 그 스승님을 편안히 모셔드리게 되었습니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없는 것이요, 죽은 것 같이 보이는 것이 산 것이며 죽음이 있어야 또 삶이 있기 때문임을 제자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19번째 시즌의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